먼저 제자훈련과 성경대학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제1기 제자훈련과 제2기 성경대학을 수료하는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 후원자로서 이들을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성도님들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은 매우 놀랐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당시에 교만하고 율법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둘 중에 하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반석과 모래라는 차이점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이라 했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많지만 말씀을 행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살던 시대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의 근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읽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배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목적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본 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은 식사를 한 후에 거울로 얼굴을 보고 고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은 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얼굴에 혹시 묻은 것이라도 발견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혹시나 싶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었는데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고춧가루가 얼굴에 묻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거울을 보았는데 왜 얼굴에 고춧가루 묻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거울을 보기는 보았는데 대충 보았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성도들도 말씀을 볼 때 대충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말씀은 보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4가지를 실천에 옮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선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 관계를 맺는 말씀의 기준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가 역주행을 하면 그것은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책망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책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그 일이 선하다 할 수 있어도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안에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악한 것을 결코 선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악한 것은 죄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성령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르게 함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은 회개입니다. 바르게 함은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세상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데는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어려 교육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도 제공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수료하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5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자훈련의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와 성도, 목자와 목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공동체 안에는 동료와 동료, 직원과 상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정, 교회,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교실 안에서 교재를 가지고 배우고 암기하는 훈련에 국한하지 않고 교실 밖에서 자신과의 경건 훈련,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훈련이 교실 안에서 교재를 가지고 하는 훈련만으로 진행되었다면 훈련생들의 삶의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설교 요약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 요약과 큐티를 통하여 훈련생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였기에 그들의 삶들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또 큐티를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훈련생들을 태우고 옮기는 나룻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 훈련생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감사가 많아지고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좀 더 민감하게 되고 타인을 보는 시각이 너그러워져서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제대 모습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려고 하는 나를 볼 때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훈련생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가정의 변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잠언 16장 3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가정이 변하죠. 어떤 훈련생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못했지만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손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자 훈련생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경대학을 통하여 말씀을 배운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차이점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인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리고 27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에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폭우와 함께 물이 범람하여 기초가 빈약한 집들은 물에 쓸어가 버립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올 때가 많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같을지 몰라도 그 위기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 또 12월 마지막 주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비를 맞은 것도 어려운데 비뿐만 아니라 홍수를 만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위기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연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위기를 만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위기의 비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가 1,000마리라는 거죠. 암나기가 500마리.
합치면 11,500마리입니다. 가축이 11,500마리. 그 많던 그 가축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위기의 홍수도 만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위기의 바람까지 만났습니다. 물질의 위기만 만나도 힘든데 자녀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10년, 30년 만에 온 것이 아니라 거의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위기 앞에서 좌절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 성경 신앙 기초 신앙 성장을 끝내고 이제 성경대학 제자 훈련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제자이고 성경대학을 수료한 성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모두는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훈련생의 소감문 일부를 읽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지녔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고 주저앉고 싶은 눈물도 흘려가며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주신 생각은 이 제자 훈련생 이름이 있는데 누구야 이렇게 제가 누구야 훈련이야. 어떻게 훈련이 한 사람의 삶 전부가 변화되어야 하는 훈련인데 힘이 안 들 수 있겠니?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의 면류관으로 저는 완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